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목에 칼을 딱 갖다 대고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마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전 책인데요.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또 그 책 제목도 적지 마시고요. 그 책에 뭐가 나와 있냐면 진겐쇼부, 이제 일본 말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말은 이제 진검승부라 이 말이죠. 앞에 예화가 딱 나오는데요. 일본의 이제 고성에서 이제 사무라이의 최고의 고수들 두 가문이 이제 붙는 겁니다. 근데요, 언제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이제 진剣勝負를 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했는데 이제 교활한 상대편의 가문에서 그 전날 밤에 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 가문에 있는 아빠를 죽이고 엄마를 죽이고 가족을 다 죽이고 그 모습을 한 명 살아남은 꼬맹이 아들이 저 바닥에서요 안 잡히려고요 벌벌 떨면서요 아빠 죽고 엄마 죽고 하는 걸 갖다가 눈으로 보면서 입도 들러내지 못하면서 숨 죽이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린 꼬마의 가슴 속에 평생의 천추의 한이 맺혔겠죠. 그래서요 30년 동안 제야의 고수가 되어가지고 산에서요 칼을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칼을 가냐? 이 칼 한 방이면 그 어떤 것도 다 뵐 수 있는 실력을 30년 동안 연마한 겁니다. 자, 드디어 어느 날 30년 후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가문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가문의 원수, 우리 아버지의 원수 가문을 찾아가서 갑자기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못 알아보는 거죠.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도 뭐냐고 막 달려드는데 30년 동안 연마했던 그 칼자루 하나를 가지고 수십 명을 한 방에 베는 겁니다. 진겐쇼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나의 복음이 정확하게 확립되고 나의 복음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여러분이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제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냥 복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복음이 얼마만큼 준비되어져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가슴이 얼마만큼 있는지 동기를 먼저 살펴봐라. 마음 같아서는 오늘 밤 다 가기까지 한 분 한 분 앞에 모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불신자다 생각하고 복음을 한 번씩 전해보시라. 이렇게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한번 훈련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보통 학생들은 이제 수업, 교양 과목, 전공 과목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18학점, 19학점 그거 한다고 해서 전쟁이거든요. 근데요. 수강 신청을 했는데 2학점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 신학과 과목을 못 듣고 옆에 있는 선교 언어학과 과목 중에서 전도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학 2학점짜리를 채워가지고 이제 들은 겁니다. 근데 다 선교 언어학과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저만 신학과잖아요.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이게 전도학 박사 교수님이 이제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죠. 전도의 정의, 전도의 내용, 전도의 동기, 전도의 목적, 전도의 방법 너무 쫙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레포트를 딱 내주는데 레포트의 제목이 뭐냐면 실제 여러분이 전도했었던 경험 그걸 레포트로 이제 내리는 겁니다. 저는 전도하는 경험 해가지고 이제 저가지고 냈죠. 그랬더니 그 다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레포트를 다 본 겁니다. 보더니 혹시 여기에 김형우라는 학생 있나? 손 들어봐. 저는 이제 성경언어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그래서 이 레포트의 내용이 진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교수님 진짜입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가지고 이 내용 그대로 발표를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 제목이 이랬거든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전도의 그 레포트의 제목이었거든요. 매주 금요일마다 수업이 다 마치면 부산역으로 뭐 SFC, UBF, 내비게이터, CCC 모든 선교단체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전도를 나갑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전도에 관심이 있어서 몰래 꼽사리를 껴가지고 전도하고 싶어서 이제 금요일마다 가게 된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별명이 뭐라고요? 홍해의 기적. 저 가면은 다 갈라지고 이단이지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몰래 이제 껴가지고 이제 부산역 전도를 딱 나가는데 어찌나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선교단체 팀들 찬양하는 거 알죠? 뭐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손 들면서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이 부산역에 있는 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아스팔트인데요. 막 무릎 꿇고 손 들고요. 엉덩이 치켜들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찬양도 얼마나 잘하고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리고서 이제 2인 1조로 팀을 짜가지고 사역일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를 잘하셨던 분들이 사역일을 가지고 이제 2인 1조로 대합실도 하고 그 밖에 이제 분수대 옆에 있는 사람들 막 나오면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쭈뼛쭈뼛하고 나눠주지는 하는데 실제 그걸 가지고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오며 가며 지나는데 갑자기 이제 분수대가 몇 개 있거든요. 한 3개인가 있거든요. 그 중에 왼쪽에서 가죽 잠바 입은 어떤 남자가요. 담배를 갖다 팍 피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상이 무서우니까 옆에 가기 힘들잖아요. 이제 대합실도 가고 또 이제 길거리도 걷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남자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팍팍 담배만 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무서운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걸 어떡하냐고요. 무서운데 어쩌지? 그러면서 이제 간 겁니다. 가가지고 제 신분을 밝히고 정말로 내가 참된 행복,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대답도 안 해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똑같은 하늘을 보면서 담배만 빡빡 피는 겁니다. 아, 오늘 잘못 만났다. 하지만 할 말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 만난 후 그리고 간증을 한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5월 2일 날 새벽에 제가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폐결핵 말기. 그리고 12월 24일까지 7개월 2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다녔던 고등학교 2학년 때 3시 반에 끝나고 무조건 병원에 가서 밤 9시에 퇴근했던 저였습니다. 병원에서 주말도 저 때문에 병원을 열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루라도 겐타마이신이라는 그 주사를 맞지 않으면 이 결핵균이 낫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7개월 20일 동안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완전히 나와버린 거예요. 그걸 저를 치료했던 원장님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뭐 미국을 갔냐 독일을 갔냐? 아니요. 믿건 말건 제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낫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원장님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제 인생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바뀐 그런 간증을 그 담배를 뻑뻑 피고 있는 그 아저씨한테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참 뻑뻑 피다가 불신자 상태 중에 2번째인지 3번째인지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담배를 땅에 팍 던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맞겠더라고요. 도망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나?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이렇게 놔둘 수 없다면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 얼굴도 안 쳐다봤던 그분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기회다 싶은 거야. 알고 봤더니 제가 96학번이거든요. 2학년이면 97년도잖아요. 97년도에
IMF. 이분이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회사가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나고 와이프는 도망가고 애들 도망가고 집에 차압이 붙으니까 새벽 기차를 타고요 도망가서 부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는 도중에 기차역 안에서 지갑까지 잃어버렸어. 대합실에서 이틀 동안 지금 굶어가지고 배도 고프고 이제 담배 마지막으로 피고 죽기 직전이라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저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저를 만나게 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제 얼굴을 쳐다보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간에 제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서 그분이랑 이제 손을 딱 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그게 한 1분 정도 되려나요? 1분 다 끝나고 눈을 딱 떴는데 웬걸? 그렇게 전도하러 돌아다니던 친구들이요. 친구들이 아니지. 저를 이단이라고 봤던 그런 선교단체의 그 친구들이요. 한 10몇 명이요. 쫙 둘러싸여서 그걸 갖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그 선교단체 친구들이 처음 본 거라요.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신학과 선배님들 그리고 이제 막 조교 뭐 형님들이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전도하려달라는 거예요. 받대는 거예요. 부산역에서 했던 거 받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그 레포트에다가 써가지고 이제 제출했더니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와 나는 전도가 진짜 어렵던데 전도 한 명 하려고 밥도 사주고 목욕탕 가가지고 때도 밀어줬는데 아침에 딱 약속하고 교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이제 지나갔는데 그 전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정확한 내용과 사실적인 언약이 붙잡힐 때에만 하나님이 현장에 문을 여세요. 그래서 복음을 외치지 말고 진짜 이 복음이 내 삶의 현장과 정확하게 맞닥뜨려져서 사실화돼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화 작업이 필요해요. 결국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개인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만 하나님이 그 다음 작업을 벌이십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만날 때에 생각과 마음이 그쪽으로 딱 돌아가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제가 왔을 때에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을 해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라.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맞다면 모든 문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 돈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망하게 하셨다? 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최고의 증거거리가 되어버립니다. 부산 옆에 마산에 국립결핵원이라고 있어요. 한동안 전국에 이제 캠프한다고 해서 이제 저도 그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전도가 좋아가지고 목사님들 다녔단 말이에요. 이제 마산을 갔는데 캠프하러 가서 많은 목사님들 이제 병원이니까 그때 막 전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모 권사님이 그 결핵원에 계셨는데 그 결핵원에서 벌써 몇 년이 지나도 낫지를 않고 그리고 이제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왜?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마음을 딱 접어버렸어. 그랬던 찰나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캠프를 가가지고 거기를 가게 된 겁니다. 그분의 상황도 모른 채. 그러면서 저는 폐결핵 말기였다가 나았잖아요. 그 간증을 한 겁니다. 정확한 내용과 정확한 간증거리가 있는 거죠. 그분이 그날 제 복음을 듣고, 제 복음이 아니죠, 제가 정확하게 누리고 붙잡았던 개인화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고, 두 번째는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무엇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오늘 이제 두 군데 지교회를 쭉 가보니까요, 이제 첫 번째 지교회, 결국 이제 강단 말씀 가지고요, 잘 인도받고 훈련받고 또 새가족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흐름을 쭉 타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끝난 다음에 한 분 한 분 이제 오게 된 동기, 인도받게 된 동기, 이제 간증을 쭉 듣는데요. 와, 하나님이 2024년도에 세종 반석교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겠다. 이런 이제 작은 소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 교회가 아닌데 부러워요. 하나님이 조용조용히 그렇게 바람을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2024년도에는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게 막 기대가 생기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내 자신의 한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라? 복음에 집중하시라. 그래야지만이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참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다면 그걸 붙잡고서 이제는 참된 신앙생활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두 가지입니다.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종 반석교회 원단의 말씀을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들었다. 어쨌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종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기 때문에요.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하면서요. 원단 말씀을 갖다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목사님이 언약으로 딱 붙잡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복음의 본질, 복음의 흐름 속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게 하신 새가족, 이 새가족을 어떻게 확립시키고 다락방 운동을 시작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는데 그치. 하나님이 역시 복음 있는 주의종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구나. 이게요 딱 마음에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새가족입니다. 집중훈련 두 번째, 새가족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전도의 시작, 새가족입니다. 새가족 뒤에 또 다른 새가족이 있고 새가족 뒤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밭이 새가족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친구가 목사고 만나면은 선교사고 집회 가면요 다 목사들이에요. 전도하려 그러면 일부러 현장을 찾아서 나가야지만 불신자를 만나요. 그렇죠? 이 새가족 옆에는요 다 불신자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새가족 뒤에
어마어마한 밭이 숨겨져 있다고요. 자꾸만 우리끼리만의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현장에 가셔가지고 다락방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된 불신자를 찾아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새 가족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시스템. 아까도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락방 내에 아주 이제 훌륭한 목회를 잘 하시고 또 교회도 이제 잘 이루신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저랑 이제 차 한잔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지나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김 목사, 교회에는 누가 가장 전도를 잘하는지 아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누가 전도를 가장 잘할까요?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아니면 누가 전도를 제일 잘할까요? 교회에는요, 분위기라는 놈이 전도를 제일 잘합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애써서 열심히 특심이어서 새 신자 한 명을 데려왔는데 교회의 시스템과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다시 나가요. 새 가족 한 명이 얼마만큼 소중한데요. 새 가족이 왔다가 분위기가 안 돼서 나간다? 그러면요, 진짜 저희들은요, 잘못된 거거든요. 새 가족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시스템. 제일 중요한 거, 올 한 해에 세종 반석교회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새 가족들을 어떻게 이분들을 복음으로 제대로 세울 것인가. 키는 EBS입니다. 그래서요, 아까 얘기 들어봤더니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 지금 새 가족부가 신설이 돼 잘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남녀 전도회, 그리고 실제 지금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서에 있는 EBS 요원, 말 그대로 새 신자가 왔을 때에 이분들을 챙기고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담당자들을 정확하게 세우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전에 있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과 관련된 담당자들을 딱 뽑아보니요, 30명이에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태영아부, 유치부, 1여전대부터 7여전대까지 한 분씩, 남녀전도회 다. 그리고 각 모든 파티에 있는 그 부서와 관계된 사람들이 왔다 그럴 때 무조건 달라붙어서 챙기고 돕고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EBS원 한 명, 모아봤더니 한 30명인 거예요. 그분들을 어떻게 제자화시키고 훈련시키고 왔을 때에 확립시키느냐에 따라서 교회가요, 성패가 완전 바뀌어집니다. 새 가족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시스템 두 번째, 반드시 새 가족 4주, 어떤 교회는 5주, 어떤 교회는 6주 끝난 다음에 또 확립 제자반 5주 이렇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분기별이든 아니면 반기별이든 반드시 새 가족 수료한 이후에 이분들을 확립시키는 새 가족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유 목사님께서 실제 EBS 요원 메시지 할 때 하신 얘기. 이분들 새 가족 끝나고 그냥 교회화 시키고 알아서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분들에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복음을 확립시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5가지 확신이 무엇인지, 7가지 축복이 무엇인지, 10가지 발판이 무엇인지, 전도란 무엇인지, 다락방 운동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립을 시키면 이분들이요, 또 다른 제자를 나올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새가족 수련회를 하시든 아니면 새가족 야유회를 하시든 반드시 이 부분을 프로그램화 시켜서요, 교회에 영적인 새가족 바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요, 수많은 새가족들을 저 교회에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요 막 보내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뭐 어떤 교회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모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다른 걸로 부흥한 게 아니라 새가족 시스템 하나만 가지고 이제 부흥한 교회가 있습니다. 왜요? 죄송합니다. 헛내기들 말고 새내기들이 올라와야 부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아니라 정말로 이 새신자들이 교회의 말씀에, 현장에, 가정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파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많은 훈련 받으신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요, 제 메시지가요 너무너무 지금 생소할 겁니다. 너무너무 생소할 겁니다. 왜요? 다락방의 훈련 가운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니까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이 얼마만큼 사실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777이다. 전도 캠프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있던 뭐 망대다, 플랫폼이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사실화, 구체화, 개인화가 되어진다면 폭발이 일어나지만 그 단어가 나에게 멀리 있다면 그 메시지는 저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화시키고 사실화시킬 수만 있다면 교회에요, 새가족과 생명의 바람이요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식사하면서 잠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동삼제일교회의 중고등부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에 보니까 그 동의 동사무소 직원 한 명이 교회 이제 성도님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이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새가족인데요. 이분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제 문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이분 동사무소 직원하고 같이 한 분기당 한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그 동사무소로 하여금 뭐 학생들 연말 되면은 불우한 친구들 뭐 쌀 한 포대 나눠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30만 원 이렇게 이제 동사무소에 지원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동사무소에서 동삼제일교회 뭐 중고등부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요 다 밀어주는 거예요. 다. 근데 그 동사무소 바로 앞에 보면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같은 그 농구장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그걸 딱 캐치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가지고 몇 월 며칠 여기 동사무소 앞에 있는 그 농구장 하나를 빌린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요 동삼제일교회 중고등부 농구 시합 체육대회 이렇게 딱 걸고서요 아이들을 딱 모으는데요. 그날이요 엄청 모이고 다 끝난 다음에 농구 시합 1, 2, 3등 시상한 다음에 전도사님 나와가지고 그 친구들을 모아놓고 10분 영접 메시지. 그때요 엄청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로 그대로 인도되는.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복음이 내용이 정확하다면 뭐든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교회와 현장화 시킬 건지에 따라서 2024년 새가족의 새로운 문이 열릴 줄 확신합니다. 참고로 대전에 제가 작년에 와서 이제 한 10월쯤 되니까요. 날씨도 참 좋을. 근데 주일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외에는 성도님들이 이제 다니는 걸 보니까 이제 제 귀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뭐 금산의 뭐 임삼 축제, 뭐 정읍의 무슨 단풍 축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놀러 다니신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면 차 몰고 가야지. 가면 뭐라도 뿌리 하나 한 뿌리 들고 와야지. 그렇죠? 밥이라도 먹어야지.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그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닌데 저분들이 교회에서 저런 부분을 만끽하고 저런 부분을 마음껏 즐기고 저런 부분을 마음껏 충족시킬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교회에서 만들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고민하다가 스쳐 지나간 게 뭐였냐면 예전에 KBS 열린음악회 아십니까? 그 생각이 번쩍 나는 거죠. 부목사하고 전사 몇 명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가을음악회를 하자. 그랬더니요, 다들 이해를 못해요. 교회에서 무슨 가을음악회예요? 전도라는 포커스를 두고 모든 걸 다 바꾸는 거다. 그랬더니요, 또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요, 다들 뭐 중창팀, 찬양팀, 뭐 드럼 해가지고요, 찬양 부르려고 해요. 찬양 부를 필요 없다. 왜? 불신자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찬양을 듣겠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가을음악회 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 초청 대상 가을음악회. 불신자가 왔을 때에 어떤 게 저 사람들한테 먹힐 건지를 기획하고 고민해보자. 라고 했더니 이제 알라딘, 영화 알라딘 아십니까?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이들도 다 좋아하고요. 불신자도 다 좋아해요. 그걸 갖다가 플룻, 바이올린, 첼로 멤버 해가지고요. 그걸 뒤에 띄워놓고요. 연주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왔다가 와, 교회에서 이런 것도 안 해. 그리고요, 아빠들 몇 명 초대해가지고요. 아빠 여기 나비 넥타이 메고 아빠들이 할 수 있는 음악 둔두단다 둔두단다 하면서 이제 부를 수 있도록 창피하지만 하세요. 전도 때문에 하세요. 이게 남성교회 딱 세우고. 그리고 목사님이 어쨌든 처음 하는 거니까 이제 김성 교사가 메시지 다 하라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영전 메시지 할 수 있도록 세워놨는데 목사님 뒤로 빠지고 저보고 메시지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일단은 분위기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영전 메시지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뒤에 막 칠판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칠판 치우라 그랬어요. 불신자가 왔는데 칠판이 메시지 듣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머리 구조에 1부터 100까지 불신자 전도라고 생각하면요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는 거예요. 양복을 입었는데 그날따라요 양복 벗었어요. 제가 목사 티내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가 왔는데. 그리고요 마이크를 딱 쥐어줬는데 마이크 하면 무슨 강의하는 느낌이 나니까 마이크 내려놓고 핀 마이크로 바꿨어요. 그리고 니트 입고 다 복장 벗고 편하게 복음 전하고 그날 예수님 영접 48명. 그 중에 80% 교회 와. 이 부분을 어떻게 복음으로 정확한 방향을 잡고 행복한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진짜 것을 여러분이 찾아낸다면 세종 반석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건 페스티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새 가족을 어떻게 현장 시스템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결국은요, 새 가족 주변에 또 다른 새 가족이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도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저는요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새 가족을 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도. 중고등부 담당했을 때도 해봤고 나중에 교회에서 새 가족부 맡았을 때도 한번 해봤고 교회 전체 캠프 인도할 때도 한번 해봤고 진짜 재밌습니다. 새 가족 뒤에 또 다른 새 가족이 있고 새 가족을 통해서 불신자가 전도되어지는 맛을 딱 보잖아요. 하나님이 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계속해서 응답의 문들을 완전히 열어버리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채 1년, 반년 안 되는 새 가족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다 이제 식구들이 있는 거죠. 다 태신자입니다.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10년 동안 안 바뀝니다. 20년 동안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요 대충 기도하셔서 그래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지금은 돌아가신 권사님인데요. 제가 아직도 이분의 기도를 잊지를 못합니다. 동삼제일교회 이순덕 권사님이라고. 수요 예배인데 대표 기도하러 이순덕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항상 교회를요 한복 입고 오세요. 항상 이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근데요, 앞에 지팡이 짚고 뚜벅뚜벅 나오셔가지고 마이크를 딱 잡았어요. 대표 기도예요.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수요 예배 대표 기도. 아버지, 순덕이 와십니다. 치는 예, 아버지가 예, 조십니다. 대표 기도예요. 개인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려고 손 딱 모으다가 저 번쩍 눈 떴다니까요. 저게 기도지. 저게 진짜 기도지. 그분의 기도는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말 잘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지금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한지 압니까? 이분은요, 구원의 길 내용도 몰라요. 이분은요, 정리도 안 돼 있어요. 그냥 가가지고요, 쌀집 가가지고요, 누구네야, 교회 한번 와봐래. 좋대. 그거 데려가요. 야, 누구 엄마야? 야,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만나봐래. 니 뿅 간대. 그냥 데려가요. 내용도 없고 뭣도. 동삼제일교회 유목사님 교회의 이순덕 권사님. 이분을 통해 가지고요, 엄청난 문이 많이 열립니다. 여러분이요, 식구라 그러면 더 기도하거나 중심 담거나 마음 담는 게 쉽지가 않지만요, 진짜 마음을 담아버리면 하나님이 가문과 가족을 완전히 회복시킬 줄로 확신합니다. 전라북도 금가문 순창군 금과면 방충리 577번지 제 본적입니다. 금영김씨 충의공파 53대손.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마을 이장 300명 모여가지고 예전에 종 치면서 땡 치면은 아이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을이었어요. 300채가 살았는데 설날만 되면, 추석만 되면 300채 다 제사 지내고 향 피웠던 그런 마을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에 동네 사람 300명 모였는데 저하고 우리 어머니만 다 저라고 2명만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누군가가 제 때려가지고 제가 쓰러졌거든요. 일어나 보니 방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 마을 전체에 저는요, 완전 이방인인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서도 모세의 기적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저는 그렇게 살았나 봐요. 한이 맺혔어요. 다 제사 지내고 밥 먹고 큰 집. 그러면요, 저는요 9시 10시 뒷뜰에서요 이제 돌멩이 차다가요 겨우 내려가면요, 저기 이제 신문지로 이제 덮어놓은 이제 밥상, 그 전, 그 다음에 사과 뭐 이런 거 그냥 먹다가 불쌍하게 그렇게 있어요. 한이 맺힌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가문, 금영김씨 충의공파 복음으로 완전히 뒤바꿔 주시옵소서. 갈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갈 때마다요 한 맺혀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거든요. 제가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고 벌써 한 13년, 14년 딱 그 가운데요, 제가 마을에 들어가면요, 아이고 김 목사님 오셨습니까? 확 바뀌어요. 새신자 뒤에, 새 가족 뒤에 그 가족을 두고서 여러분이요 기도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가족 뒤에 주변에요 반드시 친구도 있고요. 새 가족 뒤에 동네, 회사 동료 반드시 있습니다. 태신자로 두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막는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새 가족이 왔으면 반드시 신방 캠프를 통해서 다락방이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요, 새 가족 중에 특별히 남자분이나 아니면은 여성분 중에요 회사 다니는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들고 회사를 찾아가서요 전문인 다락방이 문을 여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새 가족이 오면요 교회에서 안 만나고 현장에서 만납니다. 이유는 현장에 또 다른 새 가족이 있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있어요. 지금 그 IBS라고
그 국립연구원이 있거든요. 그 국립연구원에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점심시간에 찾아갔어요. 그 장로님이 저 온다고 밖으로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장로님이 드시는 그 구내식당 저랑 같이 드시자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구내식당을 먹다 보면 회사 직원이든 동네 사람 이제 스쳐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인사하고 저를 소개하는 겁니다. 아, 우리 교회 선교사님. 그러면서 연결이 돼서 나중에는 진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이 장로님을 찾아와서 아, 그때 선교사님 좀 만나가지고 같이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신 분이 3명입니다. 새 가족 뒤에 또 다른 새 가족이 있다. 불신자 뒤에 불신자의 밭이 엄청 많음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맛보신다면 올 한 해에 새 가족을 통한 새로운 응답의 문들이 활짝 열릴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실제 새 가족을 만났다. 그리고 현장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다락방의 문을 열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총신에 가가지고 많은 이제 전사님들 또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일단 다락방 시작을 뭘로 하느냐?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복음 편지로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배웠고 또 보고 듣고 하는 거 무조건 복음 편지입니다. 아니요, 무조건 복음 편지로 저는 안 합니다. 요즘 새 가족 딱 들어왔는데 저 사람이 복음 편지로 해야 되겠다, 복음 편지로 하고요. 아, 저 사람은 새 생명 새 생활에 맞겠다, 새 생명 새 생활로 바로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은요, 딱 만나가지고 대화해보면요, 기존 신자지만 사명자요. 바로 현장 보고 메시지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교재 활용이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들은 초신자다. 그러면 그분들은 복음 편지를 가지고 다락방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불신자에서 복음 듣고 막 돌아온 사람들은요, 결국은요, 삶의 목적 1번이 행복입니다. 돈을 왜 버냐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 왜 하냐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왜 가족을 이루고 결혼을 하냐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물어보면 행복하십니까? 대답하는 사람 잘 없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3과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 4과 5가 종교와 복음의 차이, 6과 7과 영적 문제, 그리고 8과 9과 10과 치유와 기도 그대로 나옵니다. 기존 신자나 교회를 다녀봤는데 어떤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다거나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다시금 교회로 확립돼서 돌아왔다. 그 사람은요, 복음 편지가 아니라 새 생명 새 생활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1과 2과가 구원의 길이거든요. 3과는 뭐냐면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4과 천국 호적 등본 열람, 5과 쭉 그렇게 마지막 15과부터 20과까지 가정치유, 영적치유, 환경치유, 개인치유, 육신치유, 치유에 대해서 그대로 나와요. 만약 이 사람을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고 던져봤더니요, 이 사람이요 바로 복음 듣고요 전도에 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있어요. 최근에 제가 그 둔산 제일감리교회라고 대전에서는요 청년만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청년부가 대전에서요 제일 잘 되는 일반 교회인데요. 이 찬양으로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소개를 받고 이제 뒤늦게 이제 제 얘기를 듣고서 엄마하고 이 아들하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아들이 헬스 트레이너 11년. 그러니까 어깨가 이따만한 거죠. 29살. 근데 이 친구가 지금은 그 보안업체, 야간 보안업체에 다니는 친구인데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말도 안 되는 정신문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느 날 작년 6월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어느 날 회사에 끝나고
이제 새벽에 이제 퇴근하고서 집에 와가지고 잠깐 잠에 들었는데 잠에 들은 건지 눈을 떴는지 몰랐는데 자기 방에 4발 달린 검은 물체가요 타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게 뭐지? 그랬더니 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4발 달린 검정색 물체가 자기 몸으로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뒤부터 밤에 잠을 자면 이상하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보안업체에 잠깐 휴게실에서 잠깐 앉아가지고 잠들려고 하면요 갑자기 군홧발 소리가 둥둥둥둥 난대요. 자기 동료들은 다 나갔는데 군홧발 소리가 나. 이상해가지고 잠 깨서 보니까요 아무도 없는데 군홧발 소리만요 자기한테 도둑도둑도둑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리고 어느 날 또 자고 있는데 그 방에 하늘에서요 하나님 같은 분이요 환하게 내려오더랍니다. 그러더니 자기한테 뚜벅뚜벅 걸어오더니요 자기를 싹 안아주면서. 근데요 갑자기 이제 하나님인 줄 알고서요 자기도요 같이 이렇게 안았대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귀신 소리 냅니다. 아! 깜짝 놀라고 막 도망가고. 이걸 하루도 빠짐없이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달까지요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진짠가? 가짠가? 근데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니까요. 옆에 있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지금 아들이 하고 있는 이 말 믿어지십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요 못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그런데요 똑같은 얘기 항상 똑같이 그리고 너무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믿겠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요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들었겠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교회에서 듣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현 형제가 이 말을 듣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문제 오늘 이후로 완전히 끝납니다. 이디야 커피숍에서 한 40분 복음 듣고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 벌써 3년째인데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영접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매주마다 한 번씩 말씀으로 확립.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건 절대 변치 않는다.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혹시나 또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기도의 내용.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서 이제 헤어질 때 제가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나타날 거다. 확실히 안 나타날 거다. 그리고 혹시 나타난다 그래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서 이제 헤어졌는데 한 3일쯤 뒤에나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갑자기 나타났나? 갑자기 이제 놀란 거죠. 전화가 왔는데 전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 불안합니다. 이거 뭐가 불안해? 3일 동안 안 나타나서 불안하대. 안 나타난다. 절대 안 나타난다. 내가 보장한다. 나타나더라도 이제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저하고요 바로 새 생명 새 생활로 시작을 한 겁니다. 왜요? 이 친구는 교회도 다니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새 생명 새 생활로 시작을 하면서 그냥 복음으로 확립하고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일과 시작 때부터요 바로 사명 전달했어요. 나는 너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다. 네 주위에 수많은 네 동료, 친구, 교회 이 친구가 알아먹은 거예요. 바로 알아먹은 거예요. 3주 될 때 자기 교회에 같이 다니는 동료 중에 그 도박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기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280만 원 버는데 도박으로 해가지고 500씩 나가는 거예요. 자기 아빠 카드 빌려가지고 막 이제 나중에 들켜가지고 경찰 들어가기 직전 그 친구가 처음 이 친구를 만났던 이디야 커피숍 데려온 거예요.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도박했던 이 친구의 동생이 이제 여자 문제로 고심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현우라는 친구가 자기 동생 데리고서 또 오고 이디야 커피숍. 그 이디야 커피숍에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중에 끝나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새신자 뒤에 계속해서 새신자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이번 그 대전 시찰 캠프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열어나가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문들이 계속 지금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참 재밌다 이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신난다 이거.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목사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신나고 재밌게 미치고 환장할 만큼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마음이요 막막 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중에서 진짜 사명자는 바로 현장 복음 메시지로. 새 가족이 왔을 때의 교회 안에서, 새 가족을 데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또 다른 밭, 새로운 밭, 현장화 시킬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다락방의 열쇠는 조장입니다. 유 목사님은 1:1 다락방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1:1 다락방은 없어요. 양육 다락방 그런 말도 없어요. 다락방은 다락방이지 1:1 다락방, 양육 다락방 누가 어떤 분이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락방은 처음부터 전도를 위해서 시작된 말씀 운동이에요. 그게 되어지려면 조장이 킵니다. 한 명 붙잡고 강단 메시지 나누고 복음 편지하고서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도 똑같이 한 명, 두 명. 아니요. 다락방은요, 생명운동입니다. 다락방 운동은요, 확산운동입니다.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해라.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가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다. 그게 다락방이거든요. 한 명 붙잡고 말씀 나누는 게 다락방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현장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 운동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요, 올 한 해 100다락방 죄송합니다. 진짜 성경적인 100다락방을 하면요, 세계복음화 됩니다. 다락방 한 군데라도 다락방다운 다락방 제대로 하잖아요. 세종에요, 폭발이 일어납니다. 제가 와서 대전에 있는 한 8개 학교, 대학교 그 안에 다민족들이 지금 많이 유학생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전도하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충남대, 솔브리지, 그리고 한밭대, 그리고 우송대, 그리고 쭉 다니면서 다민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녔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쭉 연결해서 다락방의 문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각 학교에 있는 사역자들이 어쨌든 지교회라고 해서 한 명, 두 명 모이는데요. 제가 하는 다락방에 5명, 6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진짜 이상해지잖아요. 진짜 말씀 운동하면, 진짜 전도 운동하면, 진짜 다락방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확산시키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다락방의 최고의 열쇠는 조장인데, 조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조장이 없으면 지속이 안 됩니다. 사역자 혼자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던져줘도 조장이 없으면 지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장이 없으면 확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조장이 없으면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한 분만 나와도 하나님 새로운 전도운동을, 아니 원래의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시작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다락방 현장을 통해서 어떤 분을 조장으로 세울 것인지, 조장에 대한 자격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다락방 교제에 그대로 유목사님께서 목회자를 훈련시킬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잖아요. 훈련받은 적이 없잖아요. 왜? 복음 편지를 못 넘어가요. 복음 편지 시가까지 다 하신 분도 잘 없을 테고, 새생명 새생활 이 시가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신 분도 참 많아요. 현장 복음 메시지, 화요 집회 때 들었던 메시지지 실제 현장 가운데서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유목사님이 실제 전도운동 했던 그 강의를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그 보면은 그대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다락방의 열쇠, 다락방의 최고의 키는 조장이다. 그러면 조장의 자격은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를 조장으로 세워라. 그리고 조장은요, 결국은 강단의 말씀과 흐름을 따라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을 조장으로 세워라. 현장을 보는 눈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다 놓치는 겁니다. 내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3S. 다민족을 사역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칠판을 갖다가 영어로 쓰거든요. 다민족 친구들한테는. 3S가 뭐냐? 첫 번째, Spiritual Eyes. 영안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요, 기도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복음의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가 현장에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강단의 언약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영안이 열려야 되고, 두 번째는 스피리추얼 센스입니다. 영적인 감각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주변에 만남에, 사건에,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가정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기회인지조차 모르고 계속 놓쳐요. 영적인 감각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도 다 놓치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만, 지금 이 문제가, 이 사건이, 이 만남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라고요 알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1강이 이 스피리추얼 센스, 영적인 감각을 붙잡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미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여줬어요. 만남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알았어요. 근데 정작 내 스스로의 문제에 무너지고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필요한 게 스피리추얼 파워, 영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지금 강단의 말씀 가지고 그 기도의 내용 가지고 쭉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나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알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정말로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현장의 흑암을 꺾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영적인 힘, 영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삼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장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조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조장의 사명. 조장은요, 제일 중요한 건 다락방 시작 전에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미리 시간, 그리고 장소, 그리고 만남, 전화로요, 신방을 갖다 다 하는 겁니다. 사역자가 하는 게 아니고 조장이 하는 겁니다. 유목사님이 동삼제일교회 개척을 하고서 처음에 2주 동안의 집중훈련을 시작한 다음에 이제는 실제 자기 집을 오픈해서 다락방 운동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찾아서 6개 다락방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시작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 다락방에 5명이 모이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3분이 그 집에 딱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유목사님 안 가요. 목사님 한 번만 와주세요. 어찌어찌 1명 끌어다가 이제 4명 앉혀놨어요. 안 가요. 유목사님도 독하죠. 안 가요. 5명이 딱 연락이 오면 그때 이제 가요. 그 5명이 될 때까지 자기 집을 오픈하고 기도하고 초대했던 이 조장의 마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로 이 동네를 살리는 망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 개똥이 엄마가 와야 되는데 아들 때문에 못 온답니다. 그 아들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여 누구네 엄마가 정말 아파가지고 못 온답니다. 병을 낫게 해주. 그 속에서요, 이 조장이요, 사역자로 딱 세워져 버려요. 이 조장은요, 다락방 내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초청된 사람들, 신상 파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그 배우의 또 다른 문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사역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락방을 통한 현장의 새로운 문을, 새로운 밭을, 확산을 두고서 조장에 대한 역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들었던, 훈련받았던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요, 진짜 것을 하고 진짜 응답을 누려보자고요. 그리고 사역자와 함께, 조장과 함께 이제는 3번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바로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다락방으로 확립을 시켜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교회화 할 건지에 대해서요, 사역자와 같이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1년 동안 단 1명 교회화 시키는 응답을 누릴 수만 있다면 이 자리 다 찹니다. 올 한 해에 많은 걸 꿈꾸지 마시고 100다락방 하나님이요, 그 이상도 하실 수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1명부터 교회화 시킬 수 있는 제자 1명, 올 한 해에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간증하고 있는 저도요, 작년 한번 돌이켜봤어요. 과연 내가 막 다락방 한다고 돌아다니고 신방하고 사역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정작 그 친구들 중에 교회화 시켜서 지금도 인도받고 있는 친구가 몇 명인가? 1명이나 있을까? 3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불신자가 전도되어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화되어지는 제자 1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완전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2분이 어제 이제 제 숙소에
이불도 없고 뭐 물도 없고 그러니까 한 분은 이불 가지고 오시고 한 분은 막 물 가지고 오시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 늦게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요. 이분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사랑하고 이분들이 얼마나 성도님들을 사랑하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막 느껴져요. 야, 참 우리 정 목사님은 행복하시겠다. 이게 괜히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장로님들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2024년 어떻게 하면 이 원단 메시지를 성취시킬 건지요. 머릿속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동기입니다. 동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락방을 하고 전도를 하는 거냐. 부흥은 좋은 겁니다. 근데 부흥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진짜 배기들을 여러분에게 붙이십니다. 서울 강동에 있을 때요, 어제 푸르님 산후조리원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그 남편이 장로 임직 받았다고 권사된 그 친구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가 그 정형외과에서 완전 생짜배기 불신자였는데 그 환자들이 이제 눕혀진 그 침대에서 복음 듣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던 20년 전의 친구가 지금 권사되고 남편이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복음 그 매뉴얼이라고 해서 책을 지어가지고 저한테 책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복음을 전하고 얘기해 주시고 저를 쳐다봤던 눈빛, 그걸 다시 한번 자기 현장 가운데서 느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복음만 전하고 현장 뛰고 그냥 그게 좋아가지고 막 다녔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이 저를 초대해서 횟집으로 1대1로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장로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무슨 식사를 해서 이제 갔죠. 가가지고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전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미심장하게 회가 안 넘어가려고 그래. 이 다락방하는 사람들이 전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렇죠?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볼 때는 들었던 전도, 훈련받았던 전도가 아니라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전도가 뭡니까? 이걸 이제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의 시작과 끝을 두고 복음으로 영원한 해답을 주는 것. 그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제가 국내에서 아직 목회를 안 해봐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218명 우리 교회로 다 데려갔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근데 상황을 돌이켜보니까 우리 교회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붙여줬어요. 그리고요 3분 우리 교회 오셨거든요. 근데 아주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아셨어 그거. 그래서 약간 언짢아하시더라고요. 그때 데려왔으면 우리 교회가 좀 더 했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그랬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동기를 보십니다. 순수한 복음의 동기, 깨끗한 복음의 동기, 오직 예수의 증인,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의 전환. 아까 제가 가을음악회를 일부러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이유는 1부터 100까지 불신자가 복음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장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교회로 앉히는 거 말고, 메시지를 그냥 던지고 전달하는 거 말고,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고 교회화 되어지고 제자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세워질 건지 진짜 여러분이요 생각을 좀 바꿔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요 수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새가족 프로그램이 달라지고요, 교회의 내용이 달라지고요, 현장의 다락방이 달라지고요,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아갈 때 지금도 제 가방에는 항상 3개 언어 행복한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다니면서 순간순간 영적인 감각, 하나님이 이 사람 내게 오늘 또 붙여준 사람이다. 저는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매일마다 이제 가방에 있는 내용이 행복한 편지가 바뀌겠죠. 근데 행복한 편지를 그렇게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에 줘봤어요. 그냥 줬을 때에는 사람들이 보다가 관심 없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하면 이걸 소중하게 전달하지? 라고 기도하면서 고민해봤어요. 여러분들 다 젊었을 때 연애해 보셨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쓸 때 그냥 쓰지 않잖아요. 종이 접기 한다고 예쁘게 접고 포장지로 딱 넣고 거기에 스티커 하나도 붙이고 하트 뿅뿅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에게 가치없이 전단지 주듯이 전도자 하나 띡 준다? 그 다음부터 행복한 편지를 일부러 문구사에 가가지고요 제가 포장지를 사기 시작했어요. 포장지를 사가지고 포장지 안에 넣고 그리고요 하트 스티커 붙여가지고 그분에게 줬어요. 버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생각했어요. 포스트잇 노란색 파란색 있잖아요. 노란색 해가지고 그 안에 제 친필로 한 글자 적었어요. 당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포스트잇 그 안에 넣어서 포장지 해가지고 리본 묶어가지고 행복한 편지 전달합니다. 현장에서의 저의 방법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이 전도할 때 어떤 마음, 어떤 중심으로 불신자를 어떤 가슴으로 대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바뀌는 겁니다. 올 한 해의 100다락방 그리고 특별히 새가족을 통한 다락방의 확산 정말로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 다락방 10년 했다, 나 다락방 20년 했다, 나 다락방 30년 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쪽팔리는 거예요. 나 훈련 20년 받았다, 30년 받았으면 뭐 하냐고요. 실제 현장의 응답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거짓이잖아요. 오늘부터 오히려 우리 새가족분들이 더 전도운동의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된 신앙생활 바로 여러분 것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올 한 해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원단의 메시지 100다락방, 특별히 새가족을 통해서 현장에 새로운 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핑계대지 아니하고 말씀과 훈련과 나의 상처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할 때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사람 쳐다보지 말고 정말로 말씀께 집중함으로 말씀에 매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한계 많은 내 자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정말로 나를 살리신 복음에 집중함으로 참 맛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제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올 한해 하나님 주신 하나님 세가족 현장의 세가족 다락방의 실제적인 능력들을 정말로 체험하고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세가족 다락방을 통해 하나님의 백다락방의 도전을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로 세가족 뒤에 있는 또 다른 세가족과 현장의 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기회를 볼 수 있도록 감당이 된다는 정말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생님의 영광을 받아서 정말로 실제적인 현장의 문들을 하나님 많은 것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생각을 전해주고 정말로 믿음이 된다는 그런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정말로 최고의 드리스로 전능하신 주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래방에는 모든 행동에서 본세는 주 예수를 통하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현장 가운데 곳곳마다 하나님의 세종과 하나님의 처치원과 하나님의 천안에 하나님 정말로 저희의 만들어서며 하나님 구체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참민주의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의 예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만들을 정말로 내가 체험하고 본분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올 한해에 정말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듯이 하나님 전도 이세마나 정말 우리 가족의 하나님 현장에 보시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새로운 전도를 이루어 주님 이루어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해 하나님 전도를 빠르게 주님 이루어진 역사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진짜 것을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근본을 올바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사실화 개인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올바로 붙잡고 정말로 전도와 교회화 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누림과 응답이 올 한 해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가족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현장의 시스템, 하나님 올 한 해에 세종 반석교회가 정말로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현장에 올바른 조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집중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너무 귀한 선교사님 보내셔서 정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선교사님 숙소에서 이렇게 제가 1시 반 정도에 이렇게 헤어졌는데 새벽 1시 반에 만나고 나서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집에 가서. 그래서 새벽